학개 그리고 또 스가랴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했던 선지자들이죠.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가 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성전이 훗날 오실 참된 성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성전은 그것을 보여주고 기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스가랴의 환상 중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레위 지파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에스라에서는 이 같은 사람을 예수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환상 중에요, 이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1절 후반절 보면은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참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라고 했어요. 이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소는요, 남을 헐뜯는 말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이게 참소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죠? 근데 마귀는 다 봤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각 속에서 하는 잘못된 생각들까지도 마귀는 꿰뚫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도 하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런단 말입니다. 반면에 천사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참소한단 말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딱 드러나죠. 마귀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뭐 저 집사 생각하는 것 좀 보십시오. 오늘도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직분자랍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나 하는 저런 사람 하나님 왜 구원하십니까? 택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천국 책에서 이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도 막 그렇게 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지을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밤낮 참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게 보였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잘못했다고, 오늘도 죄지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얄미운 존재입니까? 이런 상태를, 여러분, 이런 마귀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바로 적용을 하자면은 마귀와 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싸운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물러가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죄를,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언행들, 습관들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하나 내 삶에서 제거해 감으로써 마귀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귀를 심심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실제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주님 오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마귀는요 밤낮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귀를 불행하게 만들기는커녕 마귀를 밤낮 바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생활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천사는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발하고 참소하기 바쁠 텐데 천사는 어떨까요?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밤낮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이 참소할 거리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뭐를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단지 그냥 옷이 더럽다는 뜻이 아닌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의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랍니다. 이렇게 막 마귀가 또 참소했겠죠. 예전 솔로몬 시대 같았으면, 그때 성전 같았으면 대제사장이 마음의 죄를 품은 채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는 즉시 심판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야 마땅할진데 이렇게 더러운 옷으로, 이렇게 더러운 의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다니. 하나님, 당장 저자를 저주하십시오. 저 자의 죄와 함께 당장 지옥불에 떨어뜨리십시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서 꺼냈다고 하세요. 여러분, 불에서 꺼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요,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택하셨고, 택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을 풀무불에서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유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경건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그 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깨끗한 의로서 그를 깨끗게 하시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던 마귀의 소리는, 그 참소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를 참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환상을 보던 이 스가랴가 더 막 신이 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렇게 말하니 그 말의 즉시로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수종 들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 이런 이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죄가 사해졌는가? 아무 대가 없이 그의 더러운 옷이 그냥 벗겨질 수 있었는가? 만일에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숱한 희생 제사는 다 헛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더러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 그가 깨끗게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뭔가? 여러분, 8절 이후에 답이 있죠. 8절 후반절 말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의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이 의롭게 된 환상, 이것은 예표라고 하세요. 앞으로의 시대, 예표잖아요. 앞으로의 시대에 이처럼 의를 힘입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인데 그는 싹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 내 종 싹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 시대에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달려 있는데, 그죠?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7이나 눈이 달려 있는 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상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눈 7 달려 있는 돌멩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징그럽잖아요. 은혜가 있다가도 은혜가 싹 날아가잖아요. 7 눈은 단지 눈이 7개 달려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를 들을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을 때에 눈 7 달린 괴물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요, 완전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냥 7개 달려있는 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완전한 눈. 다행히 여러분, 스가랴 4장 10절은요 이 7 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7 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면서 이 눈은 또한 메시아 예수님의 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 눈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눈들은 7 눈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7 영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7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7 눈이 있다. 7 눈이 성령이시라면 그 눈을 가진 돌은 누구시겠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일이지 않습니까? 9절 후반절,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죽지 않은 이유, 심판받지 않은 이유, 바벨론이라는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슬린 나무를 꺼내신 이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수 있었던 이유, 마귀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사역,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본문은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새로운 성전의 초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짓는 성전이 새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전 성전은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올 성전은 안식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마귀의 조롱거리요, 마귀에게 밤낮 참소할 거리만 제공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을 통해 포로 후기 유다인들에게 엿보게 하시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고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할,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 성전에 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담대히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 말씀에서처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런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이 새벽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먼저 주님 앞에 배우고 새로 주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유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건만 정작 우리는 우리 삶에 바빠서 영적으로 메말라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옵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